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기록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붙들고 승리하라, 세 가지를 붙들고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처음에 서두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 전서와 조금은 구분되어지는 그 내적인 분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잘 견디고 버티긴 버티는데 이게 너무나 오랜 동안 계속되어지면 이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면서 오랜 견딤과 기다림 속에 지치고 힘들 때 이 내적인 분열이 찾아오죠. 신앙생활 하다가 걸리는 많은 속임수 가운데 제일 큰 속임수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예수 믿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이런 기가 막히고 놀랍고도 신기한 이런 이론 해서 본인을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실제로 2000년 전부터 출몰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안에도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무척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 복잡한 내적으로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난무해서 이단 사입이 출몰하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어떤 공식적인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견딜 것인가? 사도 베드로가 썼던 본인만의 방식이에요.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뭘 붙들어야 되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두 번째는요, 체험이에요. 베드로가 직접 체험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어떤 체험적 부분이 중요하다. 맨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언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우리 하나씩 말씀을 드리며 우리도 신앙생활의 지루함을 극복해내고 또 외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되는 외부적인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지침.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생각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요즘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그 유튜브 찍는 친구들이, 개인 유튜브 찍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일 많은 그 유튜브가 뭐냐면은 먹방이랍니다. 두 번째가 여행이래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한다는 것에 그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사탄과 마귀로부터 받은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은 생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보면 나한테 자꾸 유리한 판단을 하고 유리한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생각이 이게 영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내가 속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자기 자신의 유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가룟 유다의 생각은 아닐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는 13절에 보니까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인생의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장막이라는 표현 자체는 장막을 떠나 또 다른 새로운 장막인 천국을 향해 가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직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베드로는 참 독특한 것이, 다른 사도들이 많았죠.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서 경험했고 예수님과 한솥밥 먹었던 12 사도,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는데, 이 사도 중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장 많이 대변하고 싶었던,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저질렀던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데, 유일하게 그의 생각 속에는 그토록 욕설도 많이 하고 예수님 앞에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을 잘 챙겼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베드로만 자기의 부인과 함께 선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 내용이 부인된 여자를 아내된 여자와 함께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가족과 함께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던 것 같죠. 여기 나오는 이 생각을 보면서 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직감하고 죽기 전까지 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생각이 베드로에겐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만약 돈이면 돈이 여러분의 신일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 건강이라면 건강이 신일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교회이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일 것입니다. 내 생각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먼저 잘 생각해 보시며, 우리는 어찌 보면 세속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나의 미래를 향한 나의 어떤 머리씀도, 나의 지혜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배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생각을 잘 붙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적 신앙을 본인이 이제 간증처럼 털어놓고 있죠. 자, 16, 17절 보세요. 16절과 17절,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면서 16절 끝에 17절에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경험에 대해서 직접 내가 이것을 친히 보았다. 18절 끝에 보면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직접 보고 듣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 체험을 붙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혹시라도 흔들리신다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돌아가면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했는지,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는 어떤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했었는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직분을 받았을 때, 장로가 되었을 때 안수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고 서리집사 임명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 쉽게 안 주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원래 세례교육도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을 교육시킵니다. 제가 직접 제 친구가 지금 거기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교육받으면 싫어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절대 싫어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례받는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경험이 세례교육이래요. 긴 기간 동안. 그 서울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도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일부러 교회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 최소 2년 정도의 긴 시간을 둡니다. 뭐 하냐면 성경 공부 시켜요. 제자 훈련 철저히 시킵니다. 그래서 그 멤버십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교회와 한 명의 성도가 함께 힘을 써가지고 영적 체험을, 교회에 대한 경험, 성경적 경험, 영적 체험들을 만들어 간 끝에 마지막으로 교회 교인의 멤버십을 딱 주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되어지는 훈련과 양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베드로가 했던 이 체험,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영적 체험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 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직접 매달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적 신앙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뭐 체험이 뭐 중요하냐, 이거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는 것을 감정 충만의 어떤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체험적인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세요. 마치 하얀색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그린 그림 말고요, 내가 그린 그림을 그리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흰색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림에 색칠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림에 어떤 물방울도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멋있게 스케치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얀색 화이트 페이퍼인 백지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영적 체험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그를 붙들었던 것은 변화산에서의 체험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여기 있기를 원한다. 바로 그때의 그 경험,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지도 못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그를 붙들었던 게 뭐였어요? 그게 예수님과의 영적 체험이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영적 체험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붙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 21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회람되었던 이런 서신서들이 막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막 기록이 되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 이게 성경인데 이 예언이 어떻다고요? 21절에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여기 나오는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의 개인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자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어서 대신 전달만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은 전부 다 받아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예언과 미래 지침서는 바로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복잡하고 답답한 삶의 사리를 만드는데 이거 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확실한 솔루션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일반적 성향을 보면 성경을 참 죄송한데 잘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1학교 성도님들이 성경을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더 아시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조금 더 알아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은 성경 구절을 한두 번씩 대는 분들이 있어요. 안다는 얘기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니 목사님 빨리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아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도 하고 얼마 전에 66대회 때 성경 고사도 보고 제가 신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들어가서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때 성경 시험을 냈어요. 근데 성적이 제일 안 좋았던 애가 누구냐 하면은 이 설교를 그분은 안 들으시겠지만 그 담임 목사님 딸이 성경 시험 점수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그걸 밖에다 제가 게시를 했네요. 무슨 배짱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 들어가가지고 저 빨리 떼라고 그냥 그런 적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성경 시험 보고 성적표 붙여놓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성경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은 이것도 무슨 인권에 걸리는지 뭔지 하여간 복잡한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한국 사회가 참 엉망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웠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남아요. 뭐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요?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어떻게 알아요? 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온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구절 외우면요. 힘든 시간들을 넘어가고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암송되어진 성경,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암송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려움과 고난과 지루한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루하다고 느끼시면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무언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없으면 더 지루할 것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내가 붙들어야 될 성경의 말씀, 그리고 내가 체험해야 될 영적 경험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생각,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생각으로 또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깨우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지루함과 어려움과 답답함의 시간을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집어넣으실 성령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간증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